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으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다른 위인들과 영웅들처럼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셨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보다도 죽음으로서 역사에 더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삶보다 죽음으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다시 보아야 될 영화가 있다면 저는 2004년도에 개봉되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처절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정말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그 죽어가는 그 장면을 유치부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이 놀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학교 때 결단하는 시간에 영화를 준비해서 장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그 커다란 못에 박히는 장면,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장면까지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그 장면을 보고 막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그 영화를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가르쳐주고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상영되었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 텍사스 남부에 있는 20살 된 한 살인범이 영화관에 가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바로 나오는 길에 파출소에 가서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고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1살 된 댄 니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젊은 여자하고 사귀게 됩니다. 결혼은 하지 못하고 사귀는 중에 그 여자아이가 싫어져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헤어지고 싶고 이제는 그만 만나고 싶은데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댄 니치라는 사람이 그 여자아이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목을 메어가지고 줄로 목을 메고 그 여자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시체를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우연찮게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못을 박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사람이 댄 니치라는 사람이 얼마나 심경에 충격을 받았던지 이 사람이 스스로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하게 됐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가를 깨달았던 사람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역사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겠습니까? 그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 더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을 모르시는 분은 없지요? 목사님이 너무 진부한 질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누구나 다 압니다. 익히 들어서 예수님은 너 때문에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것을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고백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을 새삼스럽게 던지면서 그 답을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손과 발로 다시금 깊이 다시 찾게 될 때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놀라운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몇 달 동안 가무던 땅에 비가 내려와서 이제는 살았구나, 식물이 소생하겠구나, 그런 의미예요. 지금 미얀마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군부 정권에 대해서 지금 그 총칼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들은 온 세계를 향하여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민주주의의 굳건한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밤이 왔을 때, 정말로 새벽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는 날이 밝았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도대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이 변화 이전의 상황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긴 논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논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증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바로 20절까지의 계속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받들던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제외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로마서의 1장 1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0절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길은 없다. 한마디로 길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라는 말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 길이 어떻게 열렸느냐? 그 설명이 2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까지의 설명입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말합니다. 죄가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리치라는 도망자에게 길이 있습니까? 자기 애인을 목졸아서 죽이고 땅에다가 그 시체를 파묻고 이 사람에게 길이 보입니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무서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무거운 양심의 고발을 그가 어떻게 피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오직 주로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길이 보인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 자기에게 보여진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이 죄에서 내가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구나. 보인 겁니다. 여러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 영원한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로, 이 길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런 말로 열린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기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길을 여신 것이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것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그러면 그 지은 죄를 사람들이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지은 죄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면 지은 죄를 덮고 더 좋은 세상,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신교도 정통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헤스팅스 전투라는 것인데 정복자 윌리엄스가 당시 영국의 헤롤드의 마지막 왕이었죠. 무차비하게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심지어는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 시민들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정복자 윌리엄스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권세로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렇게 전투에서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던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커다랗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죄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인정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공을 세우고 덕을 쌓아도 우리가 지은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죠. 차를 몰고 가면서 100가지 교통법규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여러분 집으로 스티커가 날아오죠.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안 보는 데서 또 다 잘 지켜왔다고 주장하고 증명해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을지라도 죄는 여러분 그대로 자기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죄는 죄대로 따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해결책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대로 가르쳐 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의로는 인간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저지른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수영을 좀 합니다마는 큰 강이 있는데 건너가라 그러면 무섭습니다. 건너가려고 하면은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들은
자신 있게 강을 건너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영 선수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까지 건너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못 건너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으로 가려면 쉽게 배를 타면 되죠. 사람의 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흠이 없고 남달리 많은 선행을 하고 덕행을 쌓고 그래도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가려면 쉽게 배를 타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기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사람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가 되도록 덧입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덧입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한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하는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의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까? 믿음으로.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에돔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에돔이 한 근대를 거들고 나라가 막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못하고 동쪽 땅을 거쳐서 다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거기에 또 진을 치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똑바로도 못 가고 돌아서도 못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불평이 심했는지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죠? 불뱀을 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쓰러집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였죠? 노뱀을 달아서 높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노뱀을 보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장대,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의 그 장대를 쳐다보고 다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가 다 사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그는 구원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다고 뭐가 나? 노뱀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무슨 소리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9.11 테러 있었잖아, 그죠? 비행기가 가다가 그 쌍둥이 빌딩에다가 그대로 가서 그 빌딩을 박았는데 그 순간에 그 빌딩에 불이 나면서 그 쌍둥이 빌딩이 녹아내렸잖아요. 그 9.11 테러가 났던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에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구급된 사람들을 다 꺼내고 잔해를 다 치우고 마지막 그 자리에 남겨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 현대 최고의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이 녹아내리면서 그 철이 그대로 땅으로 내려오면서 땅에 꽂힙니다. 그런데 그 땅에 꽂혔던 모습이 구조대원들이 하나하나 해체하고 마지막 그 철 구조물을 남겨놓으니까 뭐가 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쌍둥이 빌딩이 세워졌던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 뉴욕의 맨하튼에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인이나 마찬가지. 십자가가 거기 새겨져 있다. 저는 그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간,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될 마지막
그것은 뭐라고요? 십자가구나. 그걸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깊이 깨닫고 한 주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장교회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온 교우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금장교회와 성도들, 우리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나도 붙들고 살아가는 결단과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으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다른 위인들과 영웅들처럼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셨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보다도 죽음으로서 역사에 더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삶보다 죽음으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다시 보아야 될 영화가 있다면 저는 2004년도에 개봉되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처절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정말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그 죽어가는 그 장면을 유치부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이 놀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학교 때 결단하는 시간에 영화를 준비해서 장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그 커다란 못에 박히는 장면,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장면까지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그 장면을 보고 막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그 영화를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가르쳐주고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상영되었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 텍사스 남부에 있는 20살 된 한 살인범이 영화관에 가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바로 나오는 길에 파출소에 가서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고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1살 된 댄 니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젊은 여자하고 사귀게 됩니다. 결혼은 하지 못하고 사귀는 중에 그 여자아이가 싫어져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헤어지고 싶고 이제는 그만 만나고 싶은데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댄 니치라는 사람이 그 여자아이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목을 메어가지고 줄로 목을 메고 그 여자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시체를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우연찮게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못을 박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사람이 댄 니치라는 사람이 얼마나 심경에 충격을 받았던지 이 사람이 스스로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하게 됐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가를 깨달았던 사람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역사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겠습니까? 그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 더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목사님이 너무 진부한 질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누구나 다 압니다. 익히 들어서 예수님은 너 때문에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것을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고백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을 새삼스럽게 던지면서 그 답을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손과 발로 다시금 깊이 다시 찾게 될 때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놀라운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몇 달 동안 가무던 땅에 비가 내려와서 이제는 살았구나. 식물이 소생하겠구나. 그런 의미예요. 지금 미얀마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군부 정권에 대해서 지금 그 총칼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들은 온 세계를 향하여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민주주의의 굳건한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밤이 왔을 때 정말로 새벽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는 날이 밝았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도대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이 변화 이전의 상황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긴 논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논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증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바로 20절까지의 계속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받들던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제외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로마서의 1장 1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0절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길은 없다. 한마디로 길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라는 말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 길이 어떻게 열렸느냐? 그 설명이 2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까지의 설명입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말합니다. 죄가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리치라는 도망자에게 길이 있습니까? 자기 애인을 목졸아서 죽이고 땅에다가 그 시체를 파묻고 이 사람에게 길이 보입니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무서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무거운 양심의 고발을 그가 어떻게 피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오직 주로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길이 보인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 자기에게 보여진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이 죄에서 내가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구나 보인 겁니다. 여러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 영원한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런 말로 열린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기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길을 여신 것이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것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그러면 그 지은 죄를 사람들이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지은 죄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면 지은 죄를 덮고 더 좋은 세상,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신교도 정통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헤스팅스 전투라는 것인데 정복자 윌리엄스가 당시 영국의 헤롤드의 마지막 왕이었죠. 무차비하게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심지어는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 시민들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정복자 윌리엄스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나가니까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권세로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 전투에서,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던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커다랗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죄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공을 세우고 덕을 쌓아도 우리가 지은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죠. 차를 몰고 가면서 100가지
교통법규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여러분 집으로 스티커가 날아오죠.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안 보는 데서 또 다 잘 지켜왔다고 주장하고 증명해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을지라도 죄는 여러분 그대로 자기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죄는 죄대로 따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해결책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대로 가르쳐 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의로는 인간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저지른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수영을 좀 합니다마는 큰 강이 있는데 건너가라고 하면 무섭습니다. 건너가려고 하면은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들은 자신 있게 강을 건너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영 선수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까지 건너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못 건너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으로 가려면 쉽게 배를 타면 되죠. 사람의 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흠이 없고 남달리 많은 선행을 하고 덕행을 쌓고 그래도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가려면 쉽게 배를 타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기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사람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가 되도록 덧입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덧입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한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하는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의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까? 믿음으로.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에돔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에돔이 큰 근대를 거들고 나라가 막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못하고 동쪽 땅을 거쳐서 다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거기에 또 진을 치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똑바로도 못 가고 돌아서도 못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불평이 심했는지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죠? 불뱀을 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쓰러집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였죠? 노뱀을 달아서 높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노뱀을 보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장대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의 그 장대를 쳐다보고 다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가 다 사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그는 구원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다고 뭐가 나? 노뱀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무슨 소리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9.11 테러 있었잖아, 그죠? 비행기가 가다가 그 쌍둥이 빌딩에다가 그대로 가서 그 빌딩을 박았는데 그 순간에 그 빌딩에 불이 나면서 그 쌍둥이 빌딩이 녹아내렸잖아요. 그 9.11 테러가 났던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에 죽은 사람들을, 구급대원 사람들을 다 꺼내고 잔해를 다 치우고 마지막 그 자리에 남겨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 현대 최고의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이 녹아내리면서 그 철이 그대로 땅으로 내려오면서 땅에 꽂힙니다. 그런데 그 땅에 꽂혔던 모습이 구조대원들이 하나하나 해체하고 마지막 그 철 구조물을 남겨놓으니까 뭐가 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쌍둥이 빌딩이 세워졌던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 뉴욕의 맨하튼에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인이나 마찬가지. 십자가가 거기 새겨져 있다. 저는 그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될 마지막, 그것은 뭐라고요? 십자가구나. 그걸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깊이 깨닫고 한 주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장교회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온 교우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금장교회와 성도들, 우리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나도 붙들고 살아가는 결단과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